찬송가 463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여류같이 빨리 흐르는 이 시기에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붙드시고 지켜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려고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만만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새벽마다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님과 교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자들이 많이 생기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질병을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부흥과 번성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본새 한 문장입니다. 이제 내가 이 환난 중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고통과 슬픔을 당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능하신 손길로 이 시험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은데 또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과정에서 보면 옆에서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다운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가까이서 들여보면 거기에 탄식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 인생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광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고난이 왜 이렇게 많았어요? 환난이 참으로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다윗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역사도요. 출애굽하기 전에 종로로 타고 있었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또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사사시대를 보냈다가 왕정시대에 들어왔고 또 수 없는 전쟁을 치르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치면서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진짜 어쩌면 그 5,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아모스 5장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사자 피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곰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편해지겠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손을 딱 댔는데 뱀이 와서 덜컥 물어버립니다. 이 비유는 환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 비유는 우리 인생과 어쩌면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고 곰을 피했는데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아주 안락한 삶을 살 줄 알았더니 뱀에 물리는 겁니다. 정말 쉴 틈 없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저희가 도고를 합니다.
어제 금요일까지 4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고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절감하는 게, 어떻게 한평생을 사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어떻게 한평생을 사는데 이렇게 고생과 질고가 많을까? 특별히 아주 어려운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항암 치료 받은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그래도 참 대단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성도를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저 성도를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식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또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25편 22절 말씀대로, 하나님, 저 성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면서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환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직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다 우리랑 비슷하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글이 거기서 끝났으면 어쩌면 저는 그런가 보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게 한마디 있어요. 나는 그 구절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얻으소서. 내가 한평생 이런 기도를 못 해봤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고, 그 다음에 질병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봤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런 표현의 기도는 못 해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얻으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나는 해결받은 내가 기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치료받은 내가 기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맞다, 나 앞으로 이런 기도 꼭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쁨을 얻어 주시옵소서. 그렇구나. 제가 저희 가정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들 기쁘죠. 자기도 기쁘죠. 그런데 내가 기쁘더라고. 내 자녀가 뭘 잘하면 그 자녀가 기쁜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자기 기도가 응답됐으니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부모가 한량없는 기쁨에 잠기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잘 되면 내가 우리 아들 잘 될 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 제가 오늘부터 그 기도하려고 그래요. 주님, 나를 구원하심으로,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 기쁨을 얻으소서. 토마스 앙케피스는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익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난 중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요. 뭐예요? 나는 고통과 슬픔을 당해 마땅한 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문제 많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환난이 닥치는 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고통과 슬픔을 당해 마땅한 자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환난을 참아내야 되는 존재이고 환난을 견뎌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는 거 하겠습니다. 예? 제가 견디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자기가 살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질병이 있었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었음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시편 27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늘 읽은 시편 25편 그 뒤에 장 27편에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실 거다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숨겨주는 거예요. 내가 비바람 맞고 폭풍우 치고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요 초막에다가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의 은밀한 곳, 이거 내 장막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직장에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마귀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달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제도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윗은요, 영적으로 그걸 체험한 거예요. 내가 저 눈에 보이는 장막의 지성소는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그 지성소와 같은 은신처에 숨겨주시는구나.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에 숨으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체험하는 거예요. 들염소 바위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면서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체험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시편 27편 5절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290장 1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제가요 이 찬송을 떠올라요.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긴다. 그 지성소예요. 근데 이 찬송,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풍파가 얼마나 심합니까? 환난과 질고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편히 쉴 곳은 어디냐? 주 예비하신 주의 전이다. 그런데 나는요 가끔 자꾸 쉬운 말로 번역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요? 물론 언어가 바뀌는데 한자 안 쓰고 그러면서 쉬운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하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어려운 말로 외웠어요. 어려운 말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턱 하고 쉬운 말로 바꿔놨는데 그 맛이 안 나면 너무 실망스러워. 제가 또 한번 불러볼게요. 옛날 버전이에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옛날 찬양에는요 주의 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시은소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시은소가 뭘까? 시은소가 뭘까? 이 주의 전이라는 말보다는요 그 시은소가 오히려 더 은혜가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시편 27편 5절에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베풀다, 은혜,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거야.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소. 난 참 젊었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그 구절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주의전 그러는데 주의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렸어. 시은소라는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것, 내 영혼의 지성소, 나와 하나님만의 만나는 비밀한 장소. 내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이라는데 직장 상사가 구박하고 할 때 어디 가서 하면 저기 빌딩 옆에 계단에 가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계단 중간에 쪼그리고 앉아서 주님 나 이거 이겨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찬양, 시은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면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겨낼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인생에 시은소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렵고 힘들고 환난 날에 찾아가며 언제든지 반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만의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나는
그것이 나만의 용어가 뭐냐? 지금은 안 불러지기 때문에 나만의 용어가 뭐냐? 시은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시은소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 제목이 뭐예요?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싹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소서. 나의 시온소에서 내가 시은소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 험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문제로 또 환난으로 질병으로 참 많은 성도들 고통당하는데 여러분의 시은소를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면서 나 이런 환난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속량에서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전달돼서 다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환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아프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자식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쓰러지면 내가 쓰러진 것보다 더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이 자식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인생의 문제들, 질병들, 환난들, 그 모든 환난을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님은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를 시은소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고백이 터쳐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